안녕하세요. 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가르멜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요셉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예수의 성녀 데레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예, 비도 오고 날씨가 지금 비 그쳤나요? 네, 조금 와요. 아까는 좀 많이 오던데요. 예, 저 소개를 잠깐 드리면은 저는 맨발 가르멜 수도회 소속 신호준 마리오 신부입니다. 다시 반갑습니다. 예. 제가 이제 소속된 수도회가 맨발 가르멜 수도회예요. 들어보셨나요? 여기 뭐 맨발 가르멜 수도회 재속회원은 계시지만 대답하지 마시고 예, 잘 모르실 거예요. 가르멜 수도회 하면은 많이 생소하고 예수의 성녀 데레사에 대해서도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특별히 이제 예수회 같은 경우는 많이 아시잖아요. 이나시오 성인, 영신수련 유명한데 저희 시대에는 많이 알려지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맨발 가르멜 수도에 소속돼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예수의 성녀 데레사 오늘 이제 강의해드릴 예수의 성녀 데레사의 기도 여정에 대해서 강의해드릴 건데 이분이 창립하셨어요 저희 수도회를. 여자분이신데 수녀님이셨거든요. 수녀님이셨는데 남자 수도회를 창립한다는 게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 때지만 같이 창립하셨어요. 여자 수도회도 예수의 성녀 데레사께서 창립하시고 남자 수도회도 똑같이 예수의 성녀 데레사께서 창립하셨어요. 창립자가 저희는 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특별히 이제 그분이 언제적 분이시냐면 16세기 분이세요. 16세기 스페인에서 태어나셨어요. 스페인에 혹시 가보신 분 계세요? 혹시 성지순례 많이 가던데 여행도 가시고 바르셀로나 성가정 성당 아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16세기 스페인 분이시고 그리고 특별히 저희 가르멜 수도회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맨발 가르멜 수도예요. 보통 근데 한국에서는 그런 표현을 잘 안 써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다 맨발 가르멜 수도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명칭을 이렇게 붙이지 않고 가르멜 수도회라고 보통 얘기해요. 맨발이라는 의미를 조금 설명해 드리면은 이게 강의하기에 앞서서 좀 설명해 드리면은 실제로 맨발로 다니셨어요. 16세기 때 저희 이제 개혁 가르멜 수사님들이 맨발 가르멜 수사님들이 직접 맨발로 다니셨어요. 샌들을 신으셔야 되는데 신발 신으셔야 되는데 신발 안 신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마 동상도 걸리셨겠죠. 그렇게 실제 다니셨어요. 그렇게 한 이유는 이제 가난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또 두 가지 의미인데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은 그 당시에 교회 내 어떤 개혁과 쇄신의 바람이 불었어요. 그래서 맨발이라는 의미는 개혁을 상징하기도 해요. 두 가지 의미죠. 실제로 맨발로 다니셨고 그 다음에 개혁한 수도이기 때문에 맨발이라는 명칭이 붙여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6세기 당시 이렇게 이제 연도 숫자 말씀드리면 조금 힘들어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이제 그런 일이 있었구나 정도로 이제 생각하고 넘기시면 돼요. 그러니까 1517년에 연도 외우실 필요 없고 1517년에 종교개혁이 있었어요. 그건 알고 계시죠? 루터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근데 그게 이제 유럽 각지로 다 퍼졌어요. 스페인에까지 영향을 미쳤는데 스페인은 국교가 카톨릭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걸 많이 이렇게 영향을 좀 많이 받긴 했지만 크게 이렇게 막 휘둘리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다른 유럽의 프랑스라든지 그런 유럽의 어떤 다른 나라들은 많이 그런 종교개혁 때문에 많이 영향을 받았죠. 한마디로 이제 카톨릭 교회가 그 전까지는 하나였는데 두 개로 쪼개진 거예요. 교회가 분열된 거죠. 종교개혁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는 그에 대해서 굉장히 위급하잖아요. 시급한 상황이니까 그전에도 개혁하자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종교개혁이 빵 터지니까 그 다음에 그걸 이제 뭔가 대항할 것이 교회 내에서 뭔가 대항을 해야 되잖아요. 교회 내에서도 개혁이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 개최된 공예가 트리엔트 공예예요.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다고 하면은 1545년부터 18년 동안 거의 20년간 이제 공예회를 개최했어요. 그 오랜 시간 동안에. 그래서 예수의 성녀 데레사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시대적인 그런 큰 두 가지 어떤 흐름 속에서 살았던 분이세요. 그분이 이제 1515년에 태어나셔서 태어나신 지 2년 만에 종교개혁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이제 1582년에 돌아가셨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45년에 트리엔트 공예가 개최가 돼서 18년 동안 해서 63년에 끝났으니까 살아생전에 두 개를 다 겪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분열되는 그런 아픔을 크게 겪으셨고 사실 그것 때문에 이제 수도회를 창립하셨어요. 개혁을 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트리엔트 공예를 통해서 특별히 교회 전체 개혁이 일어났는데 수도의 개혁이 많이 그러니까 수도의 쇄신과 개혁이 많이 강조가 됐죠. 그래서 이제 그런 개혁이라는 의미가 맨발이라는 의미에 들어가 있다는 거. 실제 맨발 그리고 개혁한 수도이기 때문에 맨발이라는 명칭을 붙였다. 그렇게 이제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런데 왜 개혁을 했겠습니까? 이건 뭐 그냥 당연한 질문이지만 기존에 그 가르멜 수도회가 있었어요. 12세기부터 시작된 가르멜 수도회가 있었는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개혁을 한 거죠, 사실은. 쇄신하고 개혁한 이유는 그래서 한 가지 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은 그 저희 가르멜 성녀 데레사가 사셨던 수도회는 가르멜 수도회였고 그 다음에 봉쇄라는 그 규정을 지키는 수도회였어요. 봉쇄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수녀원 한국 같은 경우에 이제 봉쇄 저희 가르멜 수녀원이 8군데가 있는데 방문하시면은 이게 저도 그렇지만 안에 못 들어가요. 예. 가족들이 면회를 해도 안에 들어가서 막 이렇게 막 포옹하고 막 이렇게 악수하고 하고 싶은데 뭐 악수는 할 수 있겠죠. 근데 들어가서 만나지 못해요. 왜냐면 창살 같은 게 딱 쳐져 있어요. 면회 장소도 이렇게 격자라고 그래서 창살이라고 하면 좀 무섭잖아요. 감옥 같은데 격자, 나무 격자로 이렇게 돼 있고 없는 데도 있어요. 근데 함부로 마음대로 들어가지 못해요. 주교님 허락이나 장상신부님 허락이 있어야지 안으로 들어가서 수녀님과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어요. 아니면은 격자를 사이에 두고서 마치 이제 감옥에서 죄수하고 이제 가족들하고 면회하는 식으로 그렇게 면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은 마음이 아프죠. 아, 수녀님들이 저기 감옥에 갇혀 사시는구나. 얼마나 힘드실까. 왜냐하면 돌아가셔도 거기 무덤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들어가면 못 나와요. 아플 때만 나와요, 보통. 이빨 아프면 치과 치료 받아야 되니까 나와야 되잖아요. 치료 받으려면. 그런 때, 특별한 때 아니면은 그렇게 허락이 안 나요. 나올 수가 없고. 예전에는 부모님 돌아가셔도 못 나왔어요. 너무 야박하죠. 예. 근데 그런 수도회인데 격자를 사이에 두고 이렇게 면회를 하면은 정말 얼마나 불쌍할까 이렇게 하는데 수녀님들 거꾸로 생각해요. 아, 저 사람들이 세상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구나. 이렇게 바라보기 나름이에요. 상대적이니까 그거는. 그렇게 사시는 그 봉쇄를 지키면서 사시는 분들인데 성녀가 살았던 16세기 당시에는 그 규정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제대로 실천을 안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일단은 인원이 엄청 많았어요. 200명이 넘었어요. 수녀님들만 200명이 넘은 게 아니라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지금 상황에서는 아니 뭐 수녀원이 저럴 수 있느냐 생각하실 텐데 거기에는 이제 주로 귀족들도 있었고 일반 평민들도 있었거든요. 스페인 상황이요, 16세기.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귀족들 같은 경우는 자기 친척들을 데리고 올 수 있었어요. 가족들. 뭐 자기 남동생 안 되죠. 여동생이라든지 자기 하녀라든지 자기가 뭐 아는 그런 뭐 분이라든지 그런 이제 아는 지인이라든지 데리고 들어갈 수 있었어요. 예. 이상하죠. 그 당시엔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그렇게 이제 200명이 넘는 그런 수녀님들을 비롯해서 그런 수녀님 아니신 사람들도 이렇게 같이 살았기 때문에 가장 뭐가 문제였을까요? 200명이 넘으면 이거 어떻게 먹고 살아요? 뭐 우리 지금
저 가족 집안에 보통 한 뭐 5명 가족이라 그러면 5명도 먹고 살기 힘든데 200명 넘는 인은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래서 뭐 수입이 있긴 한데 뭐 땅을 빌려주고 이렇게 받는 그런 수입도 있고 뭐 수녀 들어갈 때 받는 그런 지참금도 있고 하지만 그거 갖고는 택도 없죠. 그래서 이제 외출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왜 외출을 하겠습니까? 집에 가서 먹을 거 해결하고 오라고. 예. 집에 가서 친척들이나 뭐 가족들 찾아가서 식사를 해결하고 오라는 거예요. 끼니를 해결하고 오면은 그 뭐랄까 먹을 양식이 아무래도 좀 세이브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랬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외출도 작고 그리고 이제 은인들이라든지 방문객도 많고 방문객 만나면 기도는 언제 하나요? 예. 그렇게 뭔가 약간 어수선하고 기본적인 거는 경제적인 문제지만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가 파급되고 외출도 잦아지고 방문자 수도 많고 결국에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봉쇄를 지켜야 되는데 그게 해이해지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성녀는 사실은 처음에는 개혁할 생각이 없었어요. 성녀도 편했거든요. 거기서 잘 살고 있었어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하고 그냥 대충 사는 분들은 대충 살고 이렇게 살았는데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막 옆구리를 찌르신 거죠. 개혁해라.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대규모 그렇게 많은 수녀님들이 사는 공동체가 아니라 작은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13명까지 왜 13명이겠습니까? 예수님과 12제자 예. 이렇게 해서 22명까지 늘어났지만 그래서 그렇게 소규모 공동체로 해서 기도하는 공동체로 예. 그래서 이제 분위기도 봉쇄를 확실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쇄라는 의미는 그 안에 갇혀 살기 위해서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가둬놓고서 수녀님들을 가둬놓고서 그렇게 뭐 억압받으면서 살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 속박지라는 게 아니라 외부적인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게. 기도하고 하느님을 만날 수 있게.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의 어떤 내밀한 그런 일치로 향할 수 있도록 외부 조건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봉쇄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런 의미죠. 진정한 의미의 봉쇄를 실천하기 위해서 개혁을 했어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개혁을 했어요. 그래서 개혁한 거예요. 당신이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막 이렇게 부추기셔갖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개혁을 하신 거예요. 제가 이제 맨발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길게 왔는데 그런 이제 내용을 좀 들으시면은 그때 당시 예수의 성녀 데레사라는 분이 수녀님이 저런 환경에서 살아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개혁을 하셨구나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일부러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한국에는 저희 봉쇄가름의 수녀님들이 사는 그런 공동체가 8군데가 있어요. 한국에는 다 격자가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도 봉쇄가름의 수녀님들이 있는데 어디 수녀원 가면 격자가 없어요. 예, 격자라는 거 말씀드린 대로 창살 같은 건데 연애할 때도 그거 없이도 해요. 그리고 외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사실은 하나의 규정이긴 한데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좀 다른 거죠. 좀 자유로운 데가 있고 굉장히 엄격한 데도 있어요. 완전히 창살을 이중으로 한 데도 있고 얼굴도 안 보여주는 데도 있어요. 엄격하게. 예. 그렇게 사는 데도 있고 좀 느슨하게 사는 데도 있고 어쨌든 간에 그렇게 이제 현대에는 이제 봉쇄를 실천합니다. 하면서 살아가요. 한국에는 8군데가 있고 봉쇄갈매 수녀원이 남자 갈매 수도회도 있는데 전 한국 광구에서 진출했어요. 미국 광구 소속이 아니고요. 근데 저희 공동체가 한 한국에 7군데? 7군데 정도. 여기까지 합쳐서 7군데 되겠다. 저는 이제 남가주에서 왔어요. 캘리포니아 죄송해요. 당연히 아시죠. 미국에 사시니까.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의 라브라라는 시티에서 살고 있어요. 저희 이제 수도원이 있고 아주 그냥 가정집이에요. 가정집을 그냥 수도원처럼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당이 있고 그리고 이제 교육관이 있고 교실들이 있고 강의할 수 있는 강의실이 있고 되게 작아요. 그리고 이제 그 주차장이 있고요. 저하고 이제 다른 신부님 2분하고 3명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제 소개 드리면서 저희 수도의 또 뭐 맨발 가르멜 수도의 의미에 대해서 좀 아주 간단하게만 말씀드렸고 이제는 이제 누구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되냐면 예수의 성녀 데레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특별히 그분의 기도 여정이 어땠는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왜 하필이면은 그 기도 여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예수의 성녀 데레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가이죠.
왜 하필이면 예수의 대리사입니까? 그냥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왜냐면 그 교회 기도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이나시오식도 있고 뭐 슐피스식이나 여러 가지 그런 방식들이 있어요. 한 가지 기도 방법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왜 우리가 예수의 성녀 대리사에 대해서 주목해야 되는가? 왜 그분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가이죠. 그게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점인데 사실은 예수의 성녀 대리사의 기도에 우리가 주목하는 이유는 그분이 실제로 기도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말은 다른 분들은 기도 안 하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실제로 기도하시면서 당신이 여러 가지 체험을 하셨어요. 기도하시면서 체험하신 것을 당신이 글을 쓰셨어요. 글에다가 다 담아내셨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당신이 어떤 기도 여정을 걸어서 하느님을 만나게 됐는지 다 적어 놓으셨어요. 그것도 이제 대화하듯이 막 뭐 저기 유명한 신학자처럼 이론적으로 추상적으로 적어 놓으신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냥 친구와 대화하듯이 어떤 상대방과 대화하듯이 그렇게 친밀한 방법으로 대화체로 글을 쓰셨어요. 그래서 더 친근해요. 친근하고 그분의 체험이 그냥 녹아 들어가 있어요. 그분의 작품들을 통해서. 그래서 주목하는 거고 특별히 이제 그분은 교회 박사예요. 여성 최초로 교회에서 박사가 되신 분이에요. 교회 박사가 3분이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이세요. 그만큼 이제 교회에서도 많이 그분의 어떤 기도의 가치, 그분의 어떤 기도 여정의 가치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알고 계신 거죠. 그거를 이제 굉장히 위대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교회 가르침의 바탕을 두고 그분의 체험, 직접적인 체험의 바탕을 뒀기 때문에 그분의 기도 여정에 우리가 좀 주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르멜의 기도하면은 특별히 맨발 가르멜 수도의 기도하면은 예수의 성녀 데레사의 기도예요. 한마디로 이제 성녀 데레사 모르면은 가르멜은 간첩이에요. 예, 그렇게 옛날식 표현이지만 그 정도로 예수의 성녀 데레사의 기도가 저희 맨발 가르멜 수도의 기도의 완전히 바탕이에요. 근본 바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신 분이죠. 물론 다른 성인들도 있어요. 저희 수도의 성녀들 중에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십자가의 성요한이나 그 다음에 이제 소아데레사 성녀 아시죠? 그분도 저희 갈멜 수녀님이셨어요. 그분을 통해서도 우리가 기도 방법을 배울 수 있지만 어떻게 영성생활을 해야 되는지 배울 수 있지만 특별히 그 근본은 예수의 성녀 데레사의 기도 방법이 있다. 그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분의 기도 여정에 대해서 많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제가 강의를 서론이 많이 길었는데요. 말씀드릴게요. 강의를 지금 제가 어떻게 진행할 거냐 하면은 일단은 예수의 성녀 데레사는 어떤 분이시고 그분은 어떤 기도 여정을 걸으셨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뭘까요? 여기 무엇하러 오셨습니까? 기도를 배우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럼 예수의 성녀 데레사는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 그럼 나는 어떻게 기도할까잖아요. 내가 기도하기 위해서 성녀의 기도 여정을 배우고 싶은 거잖아요. 실제로 기도하는 걸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는 예수의 성녀 데레사 기도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그거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 2시간 동안에 다 알려드릴 수는 없고 그냥 이제 좀 소개해드리는 정도로 이제 되겠습니다. 예, 한 가지 더 기억하실 점은 성녀의 기도 여정에 관심을 두는 이유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가볼 수 있는 데까지 가셨어요. 끝까지 가신 분이에요. 끝까지라는 의미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기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이제 종착점이 뭐냐 하면은 뭐 이제 포인트는 가장 이제 우리의 궁극적인 포인트는 하느님과의 만남이죠. 친밀한 그분과의 뭔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일치가 되는 게 사실은 가장 우리가 살아가면서 궁극적인 어떤 가야 될 궁극적인 길이 이 목표인데 근데 이제 그 길까지 가신 거죠. 마지막은 보통 이제 삼위일체 하느님과의 일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하느님은 한 분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이시잖아요. 세 분을 한 분으로 만나는 그런 체험을 하시는 거예요. 체험 한번 따고 딱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서 계속 머무시는 거예요. 사시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거. 이 세상에서 죽어서가 아니라 그게 이제 성녀가 끝까지 가신 거예요. 거기까지.
그래서 성녀뿐만이 아니라 어떤 성인들의 삶을 보면은 특별히 신비가라고 하는 그런 분들을 보면은 거기까지 가세요. 거기까지 걸으셨고 여러 가지 체험을 하셨어요. 기도와 관련된 뭐 온갖 체험을 하셨기 때문에 이분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좀 이분을 성녀 데레사의 기도 여정에 대해서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냥 생애에 대해서는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이분이 어떤 분이신가? 특별히 이제 뭐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이제 뭐 성녀를 이해하기 위해서 좀 필요한 건데요. 그 당시 스페인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16세기잖아요. 16세기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세계사 시간에 혹시 배우셨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이렇게 좀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뭐냐면 스페인으로서는 황금시기라고 그래요. 왜 황금시기냐 하면은 일단 스페인 제국이 여러 나라로 쪼개져 있었는데 하나로 통일을 냈어요. 스페인이 작은 나라가 아니거든요. 통일했고 그 다음에 그런 통일 국가로서 중요한 것 하나는 남미로 진출했어요. 중남미 쪽으로 진출해서 거기 식민 지배를 해서 식민 지배를 하면은 목적이 뭐겠습니까? 거기에는 자원을 뺏어오는 거예요. 인력을 활용할 수 있고 그래서 일할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값싼 노동력.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자원들. 그걸 통해서 부를 엄청나게 축적했어요. 그때가 이제 성녀가 살았던 16세기예요. 그때 왕이 찰스 5세하고 필립 왕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정략 결혼을 하면서 통일하는 과정을 통해서 국교가 카톨릭이 됐어요. 그 전에 국교가 카톨릭은 아니었어요. 카톨릭 신자들도 있었고 이슬람 신자들도 있었고 그래서 스페인 가면은 건축물들 보면은 짬뽕이에요. 예, 이게 이슬람식 사원인가? 이슬람 사원에다가 그거를 활용해서 성당을 짓고 막 그래요. 예, 좀 이상한 나라예요. 짬뽕돼 있는 거, 종교가 혼합이 돼 있는데, 문화가 혼합이 돼 있는데 그런 것처럼 그 당시 사실은 통일되기 전에는 유대인도 있었고 이슬람 사람들도 있었고 카톨릭 신자들도 있었어요. 그냥 공존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통일하면서 어떻게 이제 그 통일한 왕과 왕비가 어떻게 했냐면은 믿지 않으면 나가라예요. 다 내쫓았어요. 유대인들 내쫓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슬람 사람들도 전쟁을 해갖고서 그라나다라는 밑에 지방까지 몰아내고서 다 쫓아버렸어요. 예. 아니면 개종해라예요. 카톨릭 개종해라.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많이 좀 어려움이 있었죠.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카톨릭을 국교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종교개혁도 일어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뭔가 위협을 느끼잖아요. 카톨릭이 하나의 국가인데 사실 종교가 카톨릭이지만 카톨릭을 통치 수단으로 활용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단 신문수라고 들어보셨어요? 어떤 면에서 우리 한국의 안기부 정도 되겠죠. 사상을 딱 이렇게 통제하는 거예요. 뭐 이 책 읽지 말라. 그래서 이렇게 뭐 이거 불온소적이니까 읽지 말라. 이렇게 아니면 이제 잡아가고 막 고문하고 막 그런 때였어요. 예, 좀 무시무시한 시대였죠. 성녀도 잡혀갔어요. 재판 받았어요. 그래서 재판 받고 성녀가 쓴 글들이 어떤 신비체험 그런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불온해. 그래서 이제 검열을 하면서 좀 이렇게 이상하니까 사실 뭐 이상한 게 하나도 없는데 예. 그래서 이제 그 성녀 생전에는 책을 출판을 못했어요. 책을 내고 싶었는데 성녀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느님을 그러니까 기도 여정을 걷고 싶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책을 출판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게 그 당시 상황이에요. 뭐 이제 약간 공포스러운 그런 분위기 상황이죠. 예, 그런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못 배웠어요. 글도 못 쓰고 읽기도 못 하고 특별히 여성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문맹률이 거의 80에서 90%예요. 책을 못 읽는 거죠. 글자를 모르는 거죠. 근데 이제 성녀 같은 경우는 귀족 집안이었어요. 그것도 가장 하급 그 귀족 계급인 이달고라는 그 계급 출신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어머니와 아버지가 굉장히 뭐랄까 많이 배우셨던 분이고 그 성녀와 성녀의 가족들은 읽고 쓰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예.
심지어 뭐 라틴어를 배우기도 하고 그때 그 당시 좀 그 종교 언어로서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서 굉장히 그런 교육적인 혜택을 많이 받았어요. 예, 요 정도만 제가 잠깐 소개를 드리고 그런 분위기였다는 거 말씀드리고 성녀는 이제 가족을 잠깐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12남매 중에 6번째로 태어났어요. 가족이 좀 많죠. 12남매. 그러니까 이제 여자가 가족 중에서 3명이고 3남 9녀예요. 3남 9녀. 근데 아버지가 2번 결혼했어요. 첫 번째 결혼을 해서 아들하고 딸이 있었는데 그렇게 그 성녀한테는 이제 언니하고 오빠죠. 그리고 두 번째 결혼을 해서 13명이니까 2명 빼면 11명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가족이 많았고 어머니가 이 20살에 성녀를 낳으셨어요. 14살에 결혼했어요. 14살에 결혼해서 20살에 성녀를 낳고 35살에 돌아가셨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성녀의 집안이 이제 직물업을 하는 그런 그 상업을 했거든요. 상업에 종사했는데 직원들도 많고 할 일도 많고 한여 뭐 한인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집안 관리를 다 어머니가 한 거죠. 할 일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마 해마다 자녀를 낳은 것 같아요. 해마다. 예. 그래서 예. 지금 상황에서는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해서 그것 때문에라도 아무래도 이제 일찍 돌아가신 거죠. 35살이면 굉장히 어린 나이잖아요. 예. 어머니 일찍 죽었어요. 죽고서 아버지는 그냥 호라비가 돼서 사신 거죠. 다시 결혼 안 했어요. 첫 번째 부인과도 사별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인도 사별하고 그리고 혼자 살았어요. 예. 그런 이제 상황에서 아까 이제 제가 잠깐 그 어떤 역사적인 배경 말씀드리면서 스페인에서 황금 시기를 누렸고 중남미로 진출했다 그러잖아요. 그 당시에는 뭐 아메리카 대륙이라고 그랬어요. 예. 아메리카 대륙, 인도 대륙이라 인디아라고도 얘기하고 그쪽으로 진출했는데 그 당시에 그냥 젊은이들 사이에서 붐이었어요. 어떤 붐이냐면 저기 가면 일확천금을 내가 얻을 수 있다. 부자가 된다. 사실 목적은 선교 목적이지만 그거는 그냥 허울이고 사실 돈 벌러 갔어요. 그래서 성녀의 형제들이 남자 오빠라든지 동생들은 다 거기 갔어요. 거의 다. 가서 거기서 전쟁하다가 죽기도 하고 살아 돌아온 그 남동생 중에는 완전히 미치광이가 된 그 남동생도 있고 성녀의 집안도 그렇게 편안한 집안은 아니에요. 예. 그래서 하여튼 뭐 그렇게 이제 가족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났고 하여튼 뭐 그거는 이제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렇게 좀 가족이 좀 많았고요. 많은 가족에서 살았고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은 아버지가 그러니까 성녀가 이제 평생 살면서 얘기 안 했던 거 하나가 있어요. 이거는 아마 시성되고 나서 나중에 학자들이 이렇게 연구해서 밝혀낸 건데 비밀이 하나 있어요. 성녀 집안의 비밀. 뭘까요? 출신이 유대인 출신이에요. 예. 그 당시 유대인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 어떤 면에서는 좀 이렇게 뭐랄까 불이익을 받는 그런 그 사람들이었다고 불이익을 받는 그런 출신이었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순수혈통을 강조했고 카톨릭이 국교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대교에서 개종한 카톨릭 신자라 그러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겠죠. 그리고 뭐 어떤 공무원이 되거나 그런 그 뭐라 그럴까요? 그런 이제 신분으로 상승하기가 힘들겠죠. 아무래도 사회적인 제약이 있잖아요. 안보 연인 제약들이. 그래서 처음부터 입을 다물었어요. 성녀 집안에. 그게 그 당시 분위기예요. 예. 그렇게 이제 유대인 출신이었다는 거. 그 정도만 제가 말씀 간단하게만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성녀가 쓰신 작품들이 있는데 요건 제가 언급을 안 할게요. 너무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본론으로 들어가야 돼서 기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성녀에게 있어서 예수의 성녀 데레사의 이제 기도 여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특별히 이제 기억해야 될 거는 기도가 어떤 기법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제 기도를 어떻게 하나 방법을 배우려고 하잖아요. 어떤 1번 2번 어떻게 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나 그런 순서도 알고 이렇게 그런 거를 이제 관심이 있어야 하는데 기도는 그런 테크닉이나 어떤 기술이 아니에요.
방법, 어떤 수단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녀의 삶을 통해서 들여다보면 기도는 그런 포인트,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삶 자체예요. 성녀가 살아갔던 생애 자체가 기도의 여정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 기도는 그냥 어떤 방법이 아니다. 수단 방법이 아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제 성녀의 삶 자체가 기도였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그 말 맞습니까? 삶 자체가 기도다.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기도가 될 수 있습니까? 이거 일반화 시키시면 안 돼요. 삶이 기도구나. 우리가 사는 게 그냥 기도구나. 이렇게 해버리면 기도 안 하고도 살 수 있어. 살면 되니까. 예. 그래서 예, 제가 어떤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리면은 2005년도에 제가 미국에 왔었거든요. 처음 미국에. 제가 첫 번째가 아니에요. 2005년도에 와서 그 다음에 제가 2010년에 한국 돌아갔다가 5년 살고 들어가서 또 왔어요. 제가 2014년에 두 번째 온 거예요. 그때 2005년도에 이제 저희 난가주에 그 저희 말씀드린 오렌지 카운티 캘리포니아 거기에 저희 수도원이 새롭게 이제 창립이 됐어요. 창립이라고 하지만 이제 기존 건물을 갖다가 리모델링 한 거죠. 그렇게 이제 저희가 창립을 했는데 이제 난가주 쪽에서는 여기도 그렇지만 이제 신부님들 모임이 있거든요. 한인 신부님들 모임이 있어요. 특별히 본당 신부님들. 그래서 그런 모임에 저희 수도자지만 참석을 해요. 네, 자주 이제 얼굴을 비춰야 되죠. 저희가 네, 여러 가지로 그런 친교를 맺는 게 중요하니까. 근데 거기 이제 예수의 신부님을 제가 한 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어떤 분이라고 제가 이름을 말씀 안 드리는데 제가 이제 대화를 어떻게 나누다가 제가 앞으로 이제 미국에서 영성을 공부할 겁니다. 영어로 이제 spirituality 공부할 겁니다. 말씀드렸어요. 신부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영성은 살면 되지. 뭐 공부해서 뭐 하냐고 이렇게 저한테 얘기했어요.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 아니 뭐 이런 신부님 이런 신부님이 다 있나? 왜냐면 저는 나름대로 포부를 가지고서 영성을 한번 미국에서 영어로 한번 공부해보자. 잘 못하지만 영어로 해보자. 이런 포부를 갖고 있었는데 대뜸 그거 해서 뭐 하냐고 그러니까 기분이 엄청 나쁘더라고요. 화가 났어요. 사실은 굉장히 화났어요. 화나서 그 자리에서 한바탕은 할 수 없고 신부님이시니까 할 수 없고 그냥 이제 속으로 끙끙 앓다가 그냥 그러느니 했죠. 예. 근데 이제 나중에 또 생각해 보니까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좀 생각해 봤어요. 그 신부님 내가 미워서 그러셨나 갑자기. 근데 그건 아닐 테고 신부님이 강조하는 거는 그런 걸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고 그러니까 영성이라고 하는 거, 영성 생활을 하는 것 자체를 학문적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그건 살면서 터득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터득하는 건데 그거를 막 머리 아프게 이렇게 이론적으로 학문적으로 배우면서 그렇게 연구하고 할 필요가 있느냐 그거죠. 살면서 배우는 건데 삶은 강조하신 거죠, 사실은. 살면 다 기도라는 의미가 아니라 살면 다 영성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잘 살아라 그 얘기인데 저는 이제 딱 액면 그대로 듣고서 화가 난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도 돌아보자면은 삶이 기도냐? 모든 삶이 기도는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성녀에게 있어서 삶은 기도가 돼요.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실제로 기도하면서 사셨기 때문에 그분한테는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과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어떤 것이 따로 국밥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살면서 기도하는 거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거가 돼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걸 이제 성녀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녀는 참 이렇게 놀라운 것이 학문적으로 기도에 대해서 막 연구하고 하지 않았어요. 학자들처럼 막 연구해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그 책을 쓰셨지만 내용이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말씀드린 온전히 당신의 체험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이 학자들이 연구한 그런 어떤 신학적인 그런 이론 못지않게 대단하세요. 그러니까 신학적인 이론들을 교회 가르침들을 삶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증명하신 분이죠. 그게 놀라운 거죠, 사실. 실제로 살면서 신학적인 이론이 어떤 가르침들이 이렇습니다를 제시하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녀의 삶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우리가 좀 기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성녀가 가장 먼저 가졌던 그런 어떤 하느님에 대한 마음은 그분을 뵙고자 하는 열망이었어요. 하느님은 나도 배울 수 있을까? 왜 그런 마음이 들었냐면 그때 7살 때 어린 나이에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왜 그런 마음이 들었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성녀가 읽었던 책이 성인들의 꽃이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로 치면 이제 그림이 많은 그림책이에요. 어린 나이니까 그림책 보면 재밌잖아요. 성인들이 이러이러한 생애를 살았다. 근데 특별히 이제 성녀가 많이 이렇게 관심을 둔 거는 순교하신 분들이에요. 순교하신 분들이 그분에게 왜 그런 성인들한테 왜 관심을 두셨냐면은 천국의 영광은 이렇게 찬란하고 호화롭고 그런데 딱 그냥 목 잘리고 딱 죽으면은 천국의 그냥 영광을 한 번에 딱 얻는 거잖아요. 얼마나 간단해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한 번 죽고서 딱 목 잘리고 죄송합니다. 목 잘리는 이상한데 한 번 딱 그냥 딱 맘 먹고 죽으면은 그러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느님과 하느님을 영원히 뵐 수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제 성녀가 실천을 하시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혼자 가기는 싫고 자기 또 남동생, 오빠 뭐 노드리고라는 오빠를 이제 꼬셨어요. 부추겨 갖고서 같이 가자. 같이 순교하면은 천국의 영광을 하느님을 한 번에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막 꼬드겨 갖고서 그리고서 실제로 갔어요. 어디로 갔냐면 이제 그 이슬람 사람들이 개종한 모로인의 나라라는 곳으로 갔어요. 모로코, 지금 모로코 정도 되겠죠. 얼마나 멀어요. 거기까지 어떻게 가요? 가다가 끝까지 갔을까요? 가다가 잡혔죠, 당연히. 친척 아저씨 만나갖고 너 뭐 어디가 잡혀갖고서 엄청 야단 맞았죠. 어디로 그 위험한 데로 어디 가냐고 막 잡혀서 그래서 이제 근데 오빠가 이제 변명을 했어요. 얘가 나를 꼬셔서 나는 간 거다. 예, 그렇게 변명을 하고 어쨌든 간에 그런 열망을 크게 지니고 있어서 그렇게 순교하러 갈 생각까지 했어요. 7살 나이에. 저는 7살에 뭐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예. 그리고서 이제 실패했으니까 그 다음에 포기 안 해요. 은둔소를 만들고 또 이제 원장 수녀님이 돼서 또 수녀원 놀이도 해보고 은둔소 놀이도 해보고 이렇게 또 이제 생활을 하다가 특별히 부모님들이 상당히 좀 신심이 깊으셨어요. 어머니가 특별히 이제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지만 이렇게 굉장히 묵주기도를 잘 바치셨어요. 묵주기도 바치고 아버지도 그러고 어머니도 그러고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보면은 항상 도와줬어요. 그런 어떤 이웃사랑에 대한 그 실천도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범적인 가정인 거죠. 부모님이 그런 본을 보여주셨는데 자녀들이 영향을 안 받을까요? 예. 그래서 이제 성녀도 어머니 영향을 많이 받아서 노사료기도 바치고 했는데 이제 사춘기 때가 문제였어요. 사춘기 때. 여러분 사춘기 때 뭐 하셨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제 이쁘게 꾸미고 싶은 거예요. 나도 좀 이쁘게 보이고. 여러분들 그런 마음 드셨잖아요. 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간에 이제 이쁘게 꾸미고 싶어서 막 화장도 하고 예쁜 옷도 입고 그리고 이제 사촌인가 친척 중에 이렇게 잘 노는 애가 있었어요. 걔가 이제 꼬셔서 꼬드겨 갖고서 놀러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뭘 잊어버릴까요? 하느님에 대한 열망, 난 순교하고 싶다. 한 번에 그냥 천국 가고 싶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다 많이 사라진 거예요. 사춘기 거치면서 그게 이제 시들시들해졌어요. 그렇다고만 나쁜 짓 한 건 아니에요. 나쁜 짓 하지 않았지만 성녀는 나중에 이제 성인이 나중에 이제 어떤 기도 여정에 있어서 큰 높은 단계에 오르신 다음에 이제 글을 쓰셨기 때문에 많이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이렇게 많이 뉘우치신 그 내용인데 들여다보면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 사춘기 때다 그러잖아요. 그런 방황하는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결혼하고 싶은 좋아하는 그런 어떤 분도 계셨어요. 친척 중에.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하여튼 있었어요.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버지가 감이 빠르시죠. 아버지가 눈치챘어요. 이게 뭔가 좀 이렇게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눈치를 채갖고서 조치를 취했어요. 어떤 조치를 취했냐면 기숙사에 보내버렸어요. 수녀님도 운영하는 기숙사가 있는데 좀 엄격하겠죠. 거기 이제 들여보냈어요. 그래서 뭐 아주 오래 있었던 건 아니고 거기 이제 이렇게 보냈는데 성녀도 사실은 좀 두려워하긴 했어요. 굉장히 그 당시 사회가 이제 혈통이나 명예를 중시하는 그런 사회였는데 혹시 내가 이렇게 좀 빗나가다가 어떻게 잘못되지 않은가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족한테 누를 끼치지 않을까가 굉장히, 명예에 대해서 굉장히 좀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성녀도 조심을 했죠. 예. 그렇게 이제 기숙사 생활하면서 다행히도 3년 동안 지냈네요. 3년 동안 지내면서 거기 계신 수녀님들이 상당히 열심하게 생활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수녀님들의 모습을 보고 이제 그런 마음이 든 거죠. 나도 수녀님이 되고 싶다. 그런 마음이 그때 드셨어요. 예, 그때. 어릴 때는 이제 하느님 뵙고 싶다는 그런 열망이 있었지만 이제는 구체적으로 수녀님이 돼서 수도 생활을 해보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어떤 기도를 했는지 잠깐 소개해드리면은 성령 말씀을 좀 인용해 볼게요. 여러 해 동안 거의 매일 잠들기 전에 나는 내 잠을 하느님께 맡길 때 겟세마네 동산의 주님의 기도를 잠깐 생각하였습니다. 이 신심에는 많은 은사가 있다기에 수녀가 되기 전부터 나는 이 습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확실히 내 영혼은 여기서 가장 큰 선익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것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면서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잠들기 전에 항상 기도를 한 거예요. 겟세마네의 주님의 기도라는 게 뭘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같이 기도하셨나요? 혼자 기도하셨잖아요. 잡혀가시기 전에 혼자 기도하신 거잖아요. 고뇌하시면서. 예. 그때 이제 기도하시는 예수님 보고서 그 곁에 같이 머무른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한 거죠. 근데 그게 뭐 어떤 효과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좋은 기도를 하신 거죠. 그러고서는 이제 3년 동안 기숙사에서 지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아팠어요. 병이 나서 아마도 이제 그 생활 맞추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병이 나죠. 예. 그래서 이제 나와서 언니 댁에서 좀 언니가 이제 결혼했어요. 이미 결혼한 상태고 언니 댁에서 머물고 또 근처에 사는 그런 숙부 이분이 이제 거의 나중에는 사별하고서 부인과 사별하고 나중에 수도자가 되신 분인데 어쨌든 이 집에 가면은 영성서적들이 많았어요. 이분이 책을 많이 읽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그분한테 책을 읽어드리기도 하면서 자기도 책 읽고 하면서 조금씩 성서에 대한 꿈을 가졌죠. 그리고서는 이제 아버지한테 말씀드려야 되는데 아버지가 특별히 성녀를 굉장히 아꼈어요. 딸 중에서는 딸이나 아들 중에서 가장 이뻐한 그 케이스예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수도원에 들어간다고 하면 아버지하고 이별을 해야 되잖아요. 성녀가 생각한 게 가름의 공세수녀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이제 아버지가 걸리는데 어떻게 할까 3달 동안 고민했어요. 3달 고민한 다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아버지가 뭐라고 했겠어요? 했을까요? 우리말로 치면 그거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안 된다. 내 죽기 전에는 나 죽은 다음에 가라 이거예요. 딱 노예요. 성녀가 어떻게 할게요? 못 들어갔죠. 어떻게 아버지가 그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3달 동안 고민했지만 끙끙대면서 말씀드렸지만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그거를 내가 아버지 명을 거스르고 어떻게 들어가요. 그 다음에 그 당시 상황이 성녀 가정이 참 어려웠어요. 아버지는 그 부인을 일찍 사별하고 호랍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집안은 직무업을 하니까 상업을 하니까 장사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일꾼들이 많거든요. 하인들 뭐 하녀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녀 밑으로 남동생이 줄줄이에요. 막내가 또 여동생이고 되게 어려요. 성녀도 어리지만 그런 상황이죠. 오빠들은 다 어디 갔냐면은 돈 벌러 갔어요. 다 아메리카로 갔어요.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떠나버리면은 자기가 아니라 성녀가 떠나버리면은 집안 사람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힘든 거예요. 어머니가 계셨는데 어머니가 없잖아요. 집안 관리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성녀도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갖고 아버지에 대한 사랑도 있지만 집안 사정 때문에 못 갔어요. 근데 1년이 지나 보니까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이번에도 이제 꼬셨어요. 이번에는 자기 동생, 남동생을 이제 꼬드가갖고서 너 독립고에 들어가. 나 갈매기 갈게. 이렇게 해서 새벽에 나와갖고서 도망쳤어요. 집에서 뛰쳐나와갖고서 아버지 몰래 나와서 그 다음에 이제 수녀원 들어가고 동생은 독립고에 갔는데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가서 이제 아메리카로 가서 그 동생은 일찍 죽었어요. 많이 안타깝지만 그런 상황이 됐고 성녀가 이제 수녀원에 입회했는데 왜 수녀원에 들어갔을까요? 막 고민을 하고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래서 갔는데
무엇 때문에 성녀가 수녀원 들어갔을까요? 수녀님이 왜 수녀님 되고 싶었을까요? 이게 이제 우리 삶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성녀가 처음부터 성녀였던 건 아니에요. 어떤 하느님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었냐면은 무섭게 심판하시는 하느님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잘못하면 벌 주시는 하느님. 그래서 그런 특별히 이제 차라리 수녀원에서 사는 게 내가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여긴 수녀원이 연옥이니까 연옥분만 견디면은 어떻게든 잘 되겠지 이거죠. 그런 마음으로 간 거예요. 견뎌보자. 그리고 다른 이유는 너무 간단한데 심플한데 자기 친한 친구가 수녀원에 있었어요. 그래서 간 거예요, 사실은. 너무 어처구니가 없죠. 예, 이렇게 그냥 이게 성녀가 이랬어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느님을 찾아가는 길이 처음부터 퍼펙트한 거다 아니에요. 예, 처음부터 완성된 길은 없어요. 성녀도 말씀드린 대로 이런 열망을 갖고 있었고 한데 그러다가 차츰차츰 하느님 만나서 깊이 있는 체험을 하고 저렇게 발전이 된 거지 처음부터 성녀는 아니었어요. 성녀의 모습은 아니었어요. 성녀를 통해서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20살에 이제 그 수녀원에 입회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뭐 연도를 말씀드리면 좀 싫어하시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1535년, 1515년에 태어나셔서 20살이니까 1535년 뭐 연도는 간단해요. 외우실 필요 없고.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들어갔는데 성녀가 이제 기도를 계속 했는데요. 성녀의 기도 방법이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겟세마니 동산의 예수님, 순환 신비에 굉장히 성녀가 이렇게 많이 관심을 가졌는데 그래서 함께 머무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머무는 거예요. 다른 뭐 복잡한 게 아니라 홀로 계시는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것. 예. 순환을 앞두고 계신 예수님과 머무는 것. 그리고 이제 동시에 그분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거는 또 그것과 더불어서 자기 내면에서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재현하는 거예요. 재현한다는 의미 아시죠? 내가 상상을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이제 믿는 거죠. 어떤 면에서 이렇게 성녀가 비유를 해요. 어두운 방에 장님이 있어요. 장님이 있는데 앞에 뭐가 있으면은 안 보이죠. 보이진 않죠. 눈이 안 보이니까 안 보이지만 느끼지 못할까요? 뭐가 인기척이 있어요. 있는데 느낄 수 없을까요? 느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가 장님이라도 안 보여도 느낄 수 있어요. 그런 감각이 더 발달되거든요, 장님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재현한다는 것도 그거죠. 예수님께서 내가 볼 수는 없지만 계세요. 느끼는 거죠, 그거를. 내가 상상을 해서 지어내는 게 아니라 실제로 거기 계시는 거죠. 보통 현존이라고 얘기하는데 현존하시고 그걸 내가 믿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재현이에요. 그리스도 재현. 그게 성녀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과 만나는 거죠. 만나서 뭔가 교감을 나눈 거예요. 교감이라고 말씀드리면 좀 이상하지만 그분과 어떤 친밀한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는 거예요. 그게 성녀가 기도하는 방법이에요. 특별히 성녀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어떤 모습을 이렇게 선호했냐면은 사람이 되신 예수님, 어떤 뭐 거룩한 예수님 그런 모습보다도 특별히 관심을 둔 거는 살아계신 사람이 되신 예수님, 보통 얘기하는 그리스도의 인성이라고 부르는 살아계신 예수님에 관심을 뒀어요. 그래서 그분과의 이렇게 관계로 깊이 나가는 거, 그게 이제 성녀가 기도하는 방법이었어요. 지금 아까 조금 전까지 말씀드린 거는 기도 여정을 특별히 성녀 예수의 데레사, 예수의 성녀 데레사의 기도 여정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특별히 그분의 생애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부터 지금 차츰차츰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녀가 수녀원에 들어간 다음에 그리고 또 서원을 수도자들은 서원을 하거든요. 복음적 세 가지 복음적 권고라고 할 수 있는 정결, 가난, 순명의 또 그런 서원을 해요. 하나님께 약속을 드리는 거죠. 공식적으로. 그렇게 하고 나서 병에 걸렸어요. 이것도 아마 이제 어떤 심리적인 차원에서 많이 좀 부담이 돼서 그런 것일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성녀가 좀 병을 심하게 걸려서 치료차 수녀원은 뭐 나온 건 아니고 잠깐 이제 치료차 떠나서
이제 숙부 댁에서 잠시 지냈어요. 아까 말씀드린 숙부님 댁에서 지냈는데 그 숙부님 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신심서적도 많이 읽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사별하신 다음에 나중에 이제 수도자가 되신 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댁에서 이제 성녀가 지내면서 할 일 없잖아요. 뭐 심심하시니까 이제 책도 좀 꺼내서 보고 하다가 그 중에 책 하나가 있었어요. 그 당시 이제 프란치스코 수도회 시무님이 쓰신 건데 오수나의 프란치스코라는 분이 그분이 쓴 책이에요. 제목이 뭐냐면은 제3기도 초보. 이게 참 중요한 책인데 어떤 거냐면 이제 그 책에서는 거듭 기도라는 거를 이렇게 방법을 설명해 주는 책이에요. 거듭 기도는 이렇게 하십시오. 그걸 권하는 책이에요. 거듭 기도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영어로 치면은 recollective prayer 이렇게 하거든요. 한마디로 그냥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뭘 거두어 드리냐 하면은 자기의 어떤 그 능력들, 영혼의 능력이라고 하는 건데 보통 이제 지성과 기억, 의지 이 세 가지 이거 영혼의 능력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감각적인 활동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감이 있죠. 오감이 있고 상상이라든지 상상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감각적인 활동들인데 그런 영혼의 능력과 감각적인 활동을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거두어 드린다고 하는 거는 관심을 거기에 두지 않는 거죠. 잠잠하게 하고 외적인 환경이 조성돼야 되겠죠. 막 소란스러우면 주위가 소란스러우면 그렇게 기도할 수 없잖아요. 거두어 드리기 위해서는 뭔가 침묵 속에서 고독 속에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죠. 어쨌든 간에 노력을 하는 거예요. 막 어디 뭐 간지럽고 뭐 무슨 소리가 들리고 하는데 신경 쓰지 않고 마음을 안으로 모으는 거죠. 그럼 뭐 생각에 너무 막 생각이 막 이렇게 나비처럼 날아다니면은 거기에 막 집중하지 않고 어쨌든 간에 노력을 해서 의지적으로 안으로 들어가려고. 왜 안으로 들어갑니까? 왜 모아드립니까? 만나기 위해서죠. 누굴 만납니까? 여기 예수님을 만나는 거.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거두어 드리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뭐 이런 방법이 거둔 기도의 방법이 모든 사람한테 다 맞는 건 아니겠지만 성녀한테는 맞았어요. 성녀는 상당히 직관적이신 분이라서 그래서 이제 그런 모으는 이런 기도를 통해서 굉장히 진보를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요가 보통 하시잖아요. 뭐 운동으로서 요가 많이 하지만 사실 그건 종교거든요. 그리고 이제 참선 같은 거, 불교의 참선 같은 경우도 여기 모아드리는 그런 작업인데 요가나 참선하고 이런 말씀드린 거듭 기도하고 차이는 뭘까요? 뭐가 차이? 참선은 뭐 하는 건가요, 그게? 내가 나를 알고 내가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 존재하진 않아요. 내가 부처님 되고 내가 구원받기 위한 거예요. 내가 구원자가 되는 거죠, 사실은. 예. 그게 이제 참선이나 요가의 목적이죠. 내가 하느님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 다른 말씀으로 하면은 그렇지만 카톨릭의 그런 어떤 거듭 기도라는 거는 내가 하느님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작업이죠.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쓰는 거예요. 거두어 드리는 방법을 쓰는 거죠. 이런 기도를 통해서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높은 단계의 기도가 이제 고요의 기도라는 게 있고 예수님과 일치하는 일치의 기도 단계가 있는데 그게 이제 어떤 면에서 이제 깊어지면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은 그런 단계로 나아가는 거죠. 모든 사람이 나아가는 건 아니에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인데 그런 단계까지 나가셨어요. 근데 그게 뭔지 모르고서 나가신 거죠. 그 성녀 데레사 같은 경우는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 단계까지 갔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되신 거죠. 그렇게 이제 뭐 기도를 하시면서 그러니까 거듭 기도라는 그런 어떤 기도 방법을 통해서 기도 여정에 있어서 많이 도움을 받으셨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쉽지는 않았죠. 그래서 이제 한 20년 정도 메마름의 시기를 겪으셨어요.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많이 힘들었어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별히 이제 그 당시 이제 분위기가 뭐냐면은 예수님의 신성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 사람이 되신 예수님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보통 예수님의 인성이라고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인성에 집중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뭔가 더 고귀하고 뭔가 영적이고 뭔가 더 그런 예수님의 신성, 그리스도의 어떤 거룩하신 모습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기도하라고 그래요. 약간 추상적이죠. 우리 어떤 뭐 예수님의 신성을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겠어요? 어떤 모습일지. 근데 살아계신 예수님, 순환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 우리가 직접 이렇게 보지는 못하지만 재현을 할 수 있잖아요.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예수님의 신성을 우리가 감히 어떻게 우리가 해요. 예.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걸 많이 영적인 거를 어떤 높은 단계를 많이 추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성녀 예수의 대례사를 지도했던 그 고해 신부님들이나 영적 지도 신부님들도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인성을 무시하고 사람이 되신 예수님, 인간 예수님을 무시하고 그렇게 이제 뭔가 좀 고귀하고 영적인 존재로서의 그런 그리스도에 집중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의 신성에 집중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잘 되겠습니까? 잘 안 돼. 성령은 잘 안 됐어요, 사실은. 그래서 많이 힘들었어요. 그렇게 이제 많이 위기 상황을 겪었는데 그럼에도 이제 성령은 많이 이렇게 예수님의 그런 어떤 인간적인 예수님, 사람이 되신 예수님에게 집중하면서 기도하려고 노력을 했죠. 그래서 이제 성녀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내 안에 계시는 우리의 보아이시오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데 힘썼습니다. 이것이 내 기도 방법이었습니다. 순환의 어떤 현의를 생각할 때면 그것이 내 영혼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묵상을 하셨고 바라본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무엇을 바라볼까요? 예수님의 무엇을 바라볼까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예수님의 눈길에 많이 초점을 뒀죠. 나를 바라보시는 예수님.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신다면 어떻게 바라보시겠어요? 사랑스럽게 바라보시겠죠. 우리를 막 이렇게 굉장히 뭐 이렇게 얼굴 찡그리고서 바라보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사랑스러운 예수님의 눈길을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스러워 하시는 예수님 그런 눈길도 물론 떠올릴 수 있겠죠. 여러 가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어쨌든 간에 그런 눈길을 예수님의 눈을 맞추고 그분을 바라보려고 이렇게 노력한 거죠. 기도하는 중에. 물론 집중을 해야 되겠지만. 그게 성령의 기도 방법이에요. 심플하죠. 심플한데 해보시면 쉽진 않아요. 분심이 많이 들어서 쉽진 않아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이런 방법도 썼어요. 내 기도 방법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지성의 도움으로는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가 없기에 내 안에 그리스도를 재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특별히 겟세마니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드리는 장면을 묵상하며 그곳에서 주님 옆에 함께 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이거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그리스도를 내 안에 재현하려고 애썼다. 그런 말씀. 어쨌든 간에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도 굉장히 좀 힘들었어요. 특별히 성녀가 어려움을 겪었던 거는 사람들과의 우정이에요. 사람들과의 친교. 이게 왜 그러냐면 성녀가 천성적으로 굉장히 사교적이에요. 사교적이고 이렇게 성녀를 보통 본 사람들은 그런 사람 있잖아요. 굉장히 매력적이라서 확 빠져드는 사람 있잖아요. 여기도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확 빠져드시는 그런 매력적인 분이신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 만나는 거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사람들과의 어떤 친밀한 관계 맺는 것,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걸 상당히 잘하셨어요. 좋아하고 잘하시고. 근데 성녀한테 그게 하나의 걸림돌이었어요. 왜 걸림돌일까요? 성녀가 이제 그것 때문에 고민을 했는데 그거예요. 죄스러운 거예요, 괜히. 예수님께는 더 가까이 예수님과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그분을 만나야 되는데 사람들과 만날 때는 예수님한테 미안하고 예수님과 만날 때는 그런 이제 인간적인 어떤 만남들이 생각이 나고 한마디로 양다리 걸린 거죠. 네, 열왕기에 보시면은 그거 나오잖아요. 왜 당신들은 양다리를 걸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면 예수님을 따르고 엘리야 연제가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분을 따르고 아니면 바알을 따르십시오. 얘기하잖아요. 성령은 그냥 양쪽에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딱 양다리 걸치고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게 성령한테 하나의 약점이었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기도까지 그만뒀어요. 기도를 완전히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씀드린 예수님을 마음 안에 재현시키고 아까 말씀드린 거듭기도 방법이라든지 그런 기도 시간을 가지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죽을 정도의 그런 병을 앓았거든요. 중병을 앓아가 거의 이제 수녀원에서는 죽을 거다 그래서 무덤까지 만들어놨어요. 아예. 죽을 뻔했어요. 실제로 뭐 동생인가 누가 깜빡 졸다가 옆에 간호하다가 졸다가 촛불을 이렇게 뭐랄까 촛불이 성녀가 친구에 딱 붙였어요. 그래서 활활 타올랐어요. 그런 적도 있어요. 깜빡 졸다가 그렇게 이제 실수를 해서 이제 불이 붙었는데 홀랑 탈 뻔했어요. 그리고 이제 수녀원에서 무덤을 준비해서 묻으려고 하는데 성녀가 거의 움직이지 못했거든요. 거의 마비 상태여서 그렇게 죽을 뻔한 상태에서 그러고 있으니까 이제 죽었다 그래서 묻으려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딱 느낌이 와서 묻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살아나서는 하여튼 뭐 그러다가 이제 막 기어다니기도 하고 하여튼 3년 정도인가 그렇게 고생을 했어요. 그러다가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도하면서 많이 힘들었겠죠. 죽을 때까지 병이 있었어요. 뭐 아침마다 토하고 그다음에 몸이 상당히 안 좋았어요. 완전히 종합병동이 있었어요. 그 이후로. 아주 튼튼한 그런 몸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또 특별히 약하셨기 때문에 어머니의 그런 어떤 약함을 물려받았어요. 예. 허약함을. 어떻든 간에 그렇게 이제 고생했기 때문에 이제 기도를 그냥 차라리 이렇게 할 거면 기도를 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게 나한테는 하느님께 더 겸손한 거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겸손한 겁니까? 하느님께 이렇게 뭔가 더 잘 해드려야 되는데 못 해드리니까 아예 그냥 그만하자 그거죠. 여기 잘못된 거짓 겸손이라고 성녀가 얘기해요. 그렇게 이제 한 1년 정도를 하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아버지한테는 기도를 가르쳐 드렸어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본인은 기도 안 하면서 이제 기도를 가르쳐 드렸어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러다 아버지 돌아가셨거든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나는 기도를 안 하면서 아버지한테 기도하라고 가르쳐 드렸는데 아버지는 진보했어요. 굉장히 영적인 높은 단계까지 올라가시고 그렇게 거룩하게 돌아가셨어요. 죄책감이 있죠. 딸로서 나는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나는 제대로 기도 안 하면서 나는 이게 뭔가 그렇게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픈 상태에서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제 기도를 하게 됐어요. 고백신부님 만나서 고백성사 보고 고해성사 보고 기도를 시작하게 됐는데 근데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은 그렇게 또 1년 동안 기도를 쉬었기 때문에 기도할 때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데 기도를 꾸준하게 해야지 하다가 안 하다가 쉬었다가 하면은 하기가 힘든 거예요. 이게 시간 보면서 이거 1시간이 아니라 30분. 저희는 이제 1시간씩 기도하거든요. 1시간이 언제 가나 딱 보니까 뭐 10분밖에 안 지났어요.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이죠. 언제 끝나나 그것만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버티는 거예요. 버티고 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으로 회심을 하게 됐어요. 성인 성녀들의 모습을 보면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보통 회심을 하게 돼요. 하느님께서 주시는 은총이죠. 이분도 이제 회심을 크게 하셨어요. 어떤 상황에서 회심을 했냐면은 성녀가 이제 이 말씀 당신이 책에다가 적어 놓으셨는데 그 회심한 내용 잠깐 읽어드리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어느 날 기도소에 들어가니 수녀원에서 어떤 축일을 지내려고 가져다 놓은 성상이 그날을 기다리며 거기 놓여 있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것은 상처투성인 그리스도를 표상한 것이었는데 우리를 위해서 곤욕을 참아 견디신 주님의 모습이 너무도 잘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나는 내 넋의 맨 밑바닥부터 뒤흔들릴 듯한 강렬하고 경건한 열정을 느꼈습니다. 그 상처가 말해주는 헤아릴 게 없는 사랑에 나는 그 얼마나 온당치 못한 보답을 해왔는가를 생각할 때 너무도 격심한 슬픔에 짓눌려 내 마음은 산산이 부서지는 듯 했습니다. 나는 나의 구세주의 발밑에 엎드려 폭포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제발 주님의 마음을 상해드리지 않게 힘을 주십사고 애원했습니다. 이게 성령한 체험이에요. 상처 입은 그리스도를 그런 성상을 보고서 그냥 회개가 된 거죠. 그거는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이죠.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성령의 삶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도 하세요.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나는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은총의 첫 이삭을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맛보는 은총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내가 말한 그 방법으로 주님 곁에 머물도록 힘쓰고 있는 동안에 또는 독서를 하고 있었을 때 갑자기 하느님 현존의 내적 느낌이 일어나서 하느님이 내 안에 와 계시거나 아니면 내가 하느님 안에 온전히 잠겨 있다는 것을 조금도 의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느님의 현존 체험을 느낀 거예요. 그게 이제 뭐 생각하고 자시고가 아니라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하느님이 같이 계신 거예요. 내 안에 살아 계신 거예요. 그런 체험들을 해보신 분이 계시겠죠. 그래서 끔 이해하실 거예요. 저는 잘 이해를 못하지만 하여튼 그렇게 이제 현존하시는 하느님을 그냥 느끼게 된 거예요. 그런 단계까지 이제 온 거죠. 근데 이게 회심을 한번 했다고 그래서 굉장히 큰 회심이지만 이게 결정적인 건 아니에요. 성녀가 여러 번 회심을 하셨어요. 그 중에 한 가지인데 아주 결정적인 회심은 뭐냐면은 이제 41살 때 결정적으로 이제 회심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상처투성이의 그리스도상 앞에서 폭포같이 눈물을 쏟았어요. 그리고 회심했는데도 아직도 해결 안 된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람들과의 우정. 그게 사실은 그냥 본성적으로 이렇게 신교에 대해서 사람들과 이게 맺는 인간관계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좋아해요. 성녀가. 잘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버리기가 참 힘든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하루는 그 고해 성사를 보신 것 같아요. 고해 신부님인 예수의 신부님에게 이제 고해 성사를 보는데 뭐랄까 신부님은 그런 사람들과의 우정을 포기해라 이렇게 했는데 성녀는 뭐라고 했냐면 포기 못합니다. 이렇게 서로 신부님하고 실갱이를 벌이는 거예요. 나는 못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겠죠. 이러이러해서 못하겠습니다. 신부님은 포기하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신부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말씀도 안 듣고 그러니까 신부님이 지쳤어요. 그냥 말씀하신 게 그러면은 베니 크레아토르를 읊으시라. 성령송가요. 오소서 성령님 노래 있죠. 그거를 읊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성령송가를 부르면서 성녀가 결정적으로 회심을 했어요. 네. 하느님께서 주신 은총이죠. 그렇게 이제 회심을 할 때 뭐라 그럴까요? 말소리가 들렸어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다음에 황홀경이라고 혹시 황홀경 뭐 탈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저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굉장히 특별한 신비적인 체험이거든요. 이런 체험을 이제 새롭게 하시게 된 거예요. 잠깐 인용해 드릴게요. 나는 그러는 동안에 갑작스러운 황홀에 빠져 말하자면 나 자신 밖으로 끌려 나오고 말았습니다. 이 황홀은 너무도 뚜렷해서 나는 조금도 의심을 품을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내게 처음 베푸신 황홀의 은혜입니다. 나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는 이제 네가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걸 원치 않는다. 오직 천사들하고 이야기하여라. 이렇게 이제 주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음성이. 예. 이 말씀이 뭘까요? 이걸 통해 성녀가 알아들었는데 무슨 뜻일까요? 천사들하고만 이야기하라. 예. 어떤 면에서는 그거죠. 그러니까 성녀가 고민했던 게 사람들과의 어떤 친교, 인간관계, 그리고 하느님의 사랑, 이 양다리를 거치면서 이걸 어떻게 통합을 시킬까를 고민했는데 결국에 하느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하느님 사랑 안에 모든 게 통합이 된다는 거죠. 하느님 사랑이 우선이라는 거죠. 이웃 사랑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건 하느님 사랑을 먼저 하고 그럼 하느님 사랑 안에 모든 게 다 통합이 되는 거죠.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해주신 거죠. 천사들하고만 이야기하라는 거는 그런 의미죠. 이웃 사랑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해하시겠죠? 이 점은. 그 다음에 이제 자유를 이제 사랑에 있어서 사랑 실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자유롭게 됐어요. 통합이 된 거죠, 성녀가. 그 하느님의 은총이죠. 이런 이제 그 회심의 과정을 거치셨고 그리고 나서 이제 더 뭐 영적 약혼이라든지 이건 제가 설명을 많이 안 드릴게요. 너무 뭐 신비적인 체험이 많은 그런 어떤 그 단계고요. 기도 여정에 있어서.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이제 영적 결혼이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런 어떤 신비적인 체험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결혼의 비유를 많이 해요. 결혼하고 많이 닮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통 신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신부, 정배라는 표현도 쓰고
그렇게 이제 보통 신비적인 그런 기도 여정에 있어서는 그렇게 표현을 해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57살 때 성녀가 영성체할 때 이런 체험을 하셨어요.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내면 아주 깊은 곳에서 상상적인 현실을 통해서 당신을 보여주시면서 당신의 오른손을 나한테 건네시고 내게 건네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못자국을 보렴. 이것이 네가 오늘부터 나의 신부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표란다. 너는 지금까지 그 자격을 갖추지 못했었다. 하지만 지금부터 너는 창조주요 왕 그리고 너의 하느님으로서 나의 명예를 보게 될 뿐만 아니라 나의 참된 신부로서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나의 명예는 내 것이고 너의 명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마디로 그냥 이제 완전히 어떤 신랑으로서 예수님께서 성녀를 신부로 받아들이신 거예요. 완전히 정배로 받아들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바오로사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이제는 내 안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입니다. 얘기하시는 그 단계가 된 거예요. 완전히 일치하는 단계죠. 그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영적 여정에 있어서 기도 여정에 있어서 가장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단계.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성령께서 삼위일체 현존이라는 그런 체험을 하셨어요. 삼위일체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세 분이시지만 한 분으로서 체험하는 그런 어떤 은총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번 체험하고 나서 끝난 게 아니라 그게 계속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제 항상 뭐 이렇게 황홀경에 빠져갖고서 이렇게 그냥 삼위일체 현존 안에서 머문다고 아무것도 일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할 거 다 해요. 성령 굉장히 바쁘게 사셨거든요. 수녀원을 뭐 열몇 군데나 창립하고 하시느라고 굉장히 바쁘게 살면서 하느님 안에 머무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느님이 우리 안에 성령 안에 살아 계시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면에서는 이제 복음에 나오는 마르타 성녀하고 마리아 성녀, 예수님 발제에서 이제 그렇게 예수님 말씀 듣고 마르타 성녀는 막 분주하게 일했잖아요. 그런 활동과 관상이 하나가 되는 거죠. 그 단계가 이제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까지 가신 거죠. 이렇게 이제 뭐 이제 생애를 통해서 기도 여정을 잠깐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좀 이제 오해하지 마셔야 될 거는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 여정이라는 게 결국에 이제 하느님과의 일체로 나가는 길이에요. 하나의 그냥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단계에 있어서 말씀드린 뭐 제가 잠깐 소개한 뭐 황홀이라든지 뭐 예수님 말씀이 들린다더라 갑자기 예수님이 보인다더라 예수님 직접 본 사람은 없죠. 상상적으로 이제 보거나 뭐 지성적인 현실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냥 생각으로 지성적으로 뭐 본다는 표현하는데 저도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단계들이 있어요. 그런 체험들이 있어요. 있는데 굉장히 하고 싶으시죠. 그런 체험. 신기하잖아요. 하고 싶으신데 그걸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이 주시면은 감사하고 안 주셔도 우리가 구원받고 하느님께 나아가는데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거 그냥 관심 갖지 성녀는 그냥 당신은 엄청 많이 받으셨지만 관심 갖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 그거가 참 주의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우리가 해나가는 데 있어서 간단하게 두 가지 단계만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해서 되는 게 있고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예. 보통 수독적인 단계하고 신비적인 단계라고 그런 게 있는데 신비적인 단계는 하느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 어떤 영적인 체험들 같은 경우는 하느님께서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이렇게 잘 어린아이가 땡깡 부리고 막 그래요. 그럼 말을 잘 듣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사탕을 준다든가 뭐 단 거를 준다든가 맛있는 거 주면은 장난감 주면은 이제 그러면 이제 달래고 하면은 오잖아요. 야단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이제 자녀를 길러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뭔가 좋은 걸 줘야지 따라오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느님께서 그렇게 신비처럼 주시는 것도 그거예요. 예, 잘 따라오라고. 그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냐면은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요. 그런 체험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능력이 있어서 내가 뛰어나서 이 단계까지 올랐구나. 이게 아니에요. 이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예, 그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신비 체험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는데, 아,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런 단계까지 하느님께서 올려주시는 거라, 그런 점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렇다고 우리가 여기에 뭐라 그럴까, 말씀드린 대로 나도 가야겠다.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요. 예, 그렇게 되지도 않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면은 간단하게 이제 성령의 기도 여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이제 포인트는 그거죠. 우리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잖아요. 사실은 성령은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지만 우리는 삶을 통해서 어떤 기도 여정을 걸을 것인가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드린 대로 기도는 어떤 방법이나 어떤 기법이나 그런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배우면은 내가 전문가가 되고 기도 잘하겠다, 그런 거 없어요. 평생을 통해서 죽을 때까지 실천해 나가야 되는 삶의 여정이에요. 그냥 우리 삶 자체가 기도가 돼야 되는 거죠, 사실은. 예. 그래야지 이제 제대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이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당신이 쓰신 책 중에 하나를 보면은 절반 정도를 기도에 대해서 얘기 안 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쓴 책인데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절반 정도를 다른 얘기만 하세요. 그러다가 나중에 기도 얘기하세요. 어떤 얘기 하시냐면은 기도하기 전에 일단 덕을 닦아라는 얘기를 해요. 덕을 닦으십시오. 덕이라고 하는 건 좋은 습관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어떤 면에서 사람이 되라는 거죠. 사람이 먼저 되십시오, 그거예요. 기도하는 테크닉, 어떤 기술을 배우지 말고 그거를 배우기에 앞서서 일단 먼저 삶이 달라져야 됩니다. 삶이 변해야지 기도만 그냥 앉아서 기도만 하면 뭐해요? 소용이 없죠. 그런 거 강조하는데 특별히 3가지 덕목을 강조하세요. 어떤 순수한 사랑, 그냥 사랑이 아니라 순수한 영신적인 사랑이라고 하는데,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사랑은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웃을, 형제 자매들한테 이웃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진실한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이탈을 하십시오예요. 이탈. 좀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겸손하십시오. 3가지를 말씀하세요. 이게 준비가, 이런 덕을 안 닦으면은 기도를 백날 해봐도 소용이 없다는 말씀을 하세요. 기도만 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 덕을 닦으라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순수한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이웃사랑의 기준을 구약 성경에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한테 최후의 만찬, 마지막 만찬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기준이 뭡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내 식대로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이게 실천하기가 참 어려운 건데, 나를 내어주는 사랑이에요. 벗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이에요. 근데 예수님 보면 벗을 위해서만 내주지는 않았어요. 나를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목숨을 내놓으셨죠. 그 사람도 예수님한테 친구인 거예요. 벗인 거예요. 믿는 사람들만 아니라. 이게 말처럼 쉽지 않겠죠. 근데 우리가 노력해야 될 그런 사랑의 실천인 거죠. 우리 식대로 살면은 그냥 이기적인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랑의 실천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죠. 내가 느껴야지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랑을 실천하라는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이탈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뭘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건이나 재물이나 그런 것도 이제 걸림돌이 되시는 분도 있는데, 대체로 나 자신이에요. 내 고집. 저도 예는 아니지만 자기 자신을 비워야 되는 거죠. 그게 이탈이에요. 나를 내려놓고, 성령은 이런 말씀하세요. 어떤 말씀하시냐면은, 여기에 효과적인 방법은 일체가 허무요 모든 것이 무상이라는 것을 늘 생각하는 것입니다. 덧없는 것에서 정을 떼고 다함이 없는 것에 정을 두는 일입니다. 이것이 변변치 못할 방법 같을는지는 몰라도 실천해 나가다 보면 영혼을 아주 굳세게 만들 것입니다. 작고 작은 것이라도 행여 정을 붙일까 조심하고 힘써 하느님께 돌리십시오.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포인트는, 우리의 눈길은 항상 하느님께 가라는 거죠.
다른 것을 이용할 수는 있어요. 살아가면서 뭐 돈도 벌어야 되고 여러 가지 뭐 사람과의 인간관계도 맺을 수 있지만 그렇지만 집착하지 말라는 거죠. 거기에 정을 너무 두면은 그럼 하느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느님께 마음이 향해야 되는데 다른 것에 신경 쓰면은 거기에 마음을 둔다면은 하느님께 갈 수 없어요. 그런 면에서 이탈이죠. 예, 그렇게 사랑과 이탈은 사실 연결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겸손, 참된 겸손인데 겸손이 뭘까요? 보통 생각하는 겸손은 일반 사람들이 보통 생각할 때는 아유 제가 뭐요 뭐 이렇게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나를 막 낮추고 막 이렇게 막 좀 겸손하게 이게 겸손이라고 생각하는데 성녀가 말씀하시는 그런 겸손 그런 겸손이 아니라 하느님의 빛 안에서 걷는 거라는 말씀을 하세요. 하느님의 빛 안에서 걷는 게 진짜 겸손인 거죠. 다른 말로 하면은 하느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게 자아인식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거짓으로 포장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런 거짓 내가 아니라 진짜 내가 누구인가죠. 하느님 앞에서. 하느님 앞에서 내세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면에서 겸손인 거죠. 그렇게 겸손을 실천하지 못하면은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겸손하지 않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그래서 보면은 성인들 보시면은 성인 성녀들 보시면은 겸손하지 않은 분은 없어요. 막 교만해 갖고서 그렇게 되시는 분들은 성인 절대로 못 되세요. 성녀 될 수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기도하려면은 적어도 사랑 실천, 순수한 사랑을 실천하고 이탈하고 그리고 자아인식과 이제 연결이 되는 겸손을 실천하십시오. 이 세 가지 덕목만 실천해도 상당히 중요해요. 이거 정말 쉽지 않아요. 예.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일단은 기도할 준비가 되는 거죠. 그럼 기도를 해야 되겠죠. 성녀가 말씀하시는 기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은 성녀가 이런 아예 정의를 내리셨어요. 기도는 이겁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내 생각에 기도란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분과 홀로 자주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우정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게 성녀의 기도 정의예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먼저 알아야 돼요. 그게 중요하고 하느님의 사랑을 내가 알고 그리고 그분과 만나는데 딴 사람과 같이 만나는 게 아니라 단둘이 그분과 나 이렇게 단둘이 홀로 만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정을 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번 만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주 만나야 돼요. 매 순간 만나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정을 쌓으려면 이야기, 그러니까 자주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우정을 나누는 것인데 우정은 뭡니까? 일방적인 소통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이제 저도 뭐 그럴 때가 많이 있지만 네, 고백을 합니다. 그럴 때가 많이 있지만 독백을 할 때가 많아요. 기도하면서 하느님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막 저는 이렇습니다. 막 얘기하고서 끝. 그럼 이제 기도 끝이에요. 하느님은 예수님이 그럼 말씀하시려고 하다가 자기만 혼자 다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난 뭐 얘기할 시간을 안 주는 거예요. 기회를 안 드리는 거죠. 그건 독백이죠. 그게 우정입니까? 우정은 친구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친한 친구 사이에는 막 속사포처럼 한 사람만 얘기 막 하고 그다음에 이제 끝 하고 가버리면은 얼마나 무한해요. 예, 그건 친구 관계가 아니고 우정도 아니죠. 예, 그게 이제 우리가 하는 방법이죠. 기도하는 방법. 잘못 기도하는 방법인데 성녀는 이제 그런 걸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우정을 나누라는 거. 그러니까 우정을 나눈다는 거는 친구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건데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우리를 친구로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가 친구가 됩니까? 우리가 자격이 있나요? 우리 그런 자격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인격적인 관계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만큼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당신을 닮게 만드셨잖아요. 닮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를 눈높이로 이렇게 맞춰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주세요. 하느님은 대단하신 분인데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내리셨잖아요. 그것도 엄청나게. 인간의 그런 어떤 뭐랄까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내려오셨잖아요. 그게 상당히 중요한 거죠. 예. 우리를 인격적인 친구 관계로 맺어주신다는 거예요. 친구라면 친구 사이라면 친구에 걸맞게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소통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 건네시면 잘 들어야 되는 거죠. 우리 얘기만 계속 주구장창 할 게 아니라
잘 듣고 우리도 이제 말씀드리고 이렇게 이제 뭔가 소통이 되는 의사 왔다 갔다 일방적인 게 아니라 쌍방소통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진짜 기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중요한 거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아까 하느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걸 기억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먼저 알라고 그랬는데 하느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한번 이렇게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느님의 사랑 방식은 뭐라 그럴까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생명을 주셨다는 게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도 이렇게 좀 많이 그 말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생명이 뭐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많이 남아 도니까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으니까 그냥 하나 가져라 이렇게 주신 게 아니라 당신이 가지고 있는 생명을 뚝 띄어서 주신 거예요. 그게 하느님이 우리에게 뭐라 그럴까요? 사랑을 하시는 방법이에요. 당신의 생명을 나눠주신 거예요. 당신의 것을 주신 거예요.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게 상당히 놀라운 거죠. 그래서 이제 신학자인 칼 라너라는 분은 독일 신학자, 돌아가신 분인데 유명하신 신학자잖아요. 그분은 그런 말씀하세요. 이제 영어로 치면 셀프 도네이션인데 자기 증명. 당신을 나눠주신 거예요. 도네이션 하신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게 하느님의 사랑 방식이죠. 우리가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그 생명을 주셨어요.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살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렇게 초대하신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생명을 나눠주셨고, 그리고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 시간, 이 장소에 있다는 거, 보통 존재라고 얘기하죠. 실존, 존재. 있다는 것 자체도 우리 걸까요? 생명이 우리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숨 쉬고 막 호흡하고 심장 뛰고 하는 게 이게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생명이 우리 거라고 한다면은 죽음이라는 거 없죠. 우리가 알아서 조절하면 되니까. 또 언젠가 죽어요. 이건 우리 거 아니죠. 생명은 하느님부터 온 건데 존재도 마찬가지로 하느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은 이 시간, 이 장소에 우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존재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그것도 하느님이 주신 거예요. 그게 어떤 대가를 바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냥 주신 거예요. 그게 하느님의 사랑 방법이죠. 생명과 존재를 주신 하느님. 그런 사랑에 대해서,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를 드려야죠. 감사드리고 그런 걸 우리가 알고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상당히 중요하죠. 성녀가 한 가지 더 말씀하신 거는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그 대상인 하느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이 돌아봐야 되고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많이 이렇게 느끼고 감사해야 되지만, 기도하는 또 그분이 바라보시는 내가 누구인가도 좀 찾아보라고 그래요. 깊이 돌아보라고 그랬어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겸손, 자아인식하고 연결이 돼요. 하느님이 누구신가? 내가 과연 어떤 사람인가? 그분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깊이 돌아보라고 해요. 그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느님과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그런 관계에 나아가기 전에 그걸 먼저 하라는 거죠. 그렇다고 난 죽을 죄인입니다. 내 탓이 하다가 1시간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1시간 끝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나를 돌아보되 그렇게 이제 막 자아 비판하면서 그렇게 막 죽을 죄인입니다 하고 끝나지 말고, 그렇게 하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분과 인격적으로 만나라는 거죠. 만남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예,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과의 만남. 예, 그래서 이제 성령은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아까도 좀 제가 말씀드렸지만 바라보는 걸로 좀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런 말씀하세요. 추리작용을 접어두고 구세주 곁에 머뭅시다. 만일 할 수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벗이 되어 있음을 바라보도록 합시다. 임께 아뢰시다. 우리의 애절한 소망을 여쭈고 스스로 낮추며 임과 함께 즐깁시다. 또한 우리는 임 앞에 머물기에 천만부당한 자임을 잊지 맙시다. 그분을 바라보라는 거죠. 나를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그분의 눈길이 어떨지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시고 기도를 통해서
그렇다고 뭐 눈 뜨고 이렇게 바라보라는 게 아니고요. 또 기도할 때는 이제 눈 감고 눈 감아야지 이제 어떤 외부적인 그런 어떤 상황 뭐랄까요? 우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드는 거죠. 보통 기도할 때는 눈 감고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그분이 내 앞에 살아계시다고 믿고 재현하고 그리고 그분의 어떤 얼굴, 그분의 눈길 그리고 그분이 홀로 계시다면은 함께 있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한 거죠. 믿음과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떤 면에서는 성령은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마지막에 이제 글을 쓰셨는데 영혼의 성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영혼의 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을 성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16세기에는 성이 많았잖아요. 아빌라에 혹시 가보셨어요? 스페인 아빌라에 가보시면은 그 아빌라 궁성이 있는데 아직도 성이 아직도 있어요. 근데 굉장히 보존이 잘 돼 있어요. 어마어마한 성이에요. 거기 성녀는 거기서 살았어요. 살았기 때문에 그게 딱 머릿속에 각인이 돼 있고 성녀가 힌트를 얻은 게 우리 영혼에도 그런 성이 있다. 성이 있고 그 성 안에는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방들이 있고 그리고 중앙에는 누가 계실까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이 살아계시는데 임금처럼 그 안에 이렇게 머무신다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런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들어갑니까? 기도를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의 여정을 통해서 기도함으로써 안으로 들어가는데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는 우리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는 점점 안으로 들어갈수록 예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진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뭐 1궁방, 2궁방, 뭐 7궁방까지 얘기를 하는데 7궁방이라고 한다면 가장 일치된 상태고 1궁방은 저 바깥에서 이제 헤매는 정도겠죠. 이렇게 이제 시작하려는 단계 정도고 그렇게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게 다 우리가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예. 하느님께서 이끌어 주셔야지. 노력이 필요한데 어느 순간에서 하느님께서 그냥 당신이 알아서 해주신 거예요. 당신이 주도권을 주시고 그런 걸 이제 궁성어로 표현을 했어요. 영혼의 성이라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분이 살아계신 이렇게 궁성이 있다, 궁이 있구나. 보통 그걸 영혼을 그렇게 상징을 하는 거예요. 영혼의 성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있고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그런 어떤 영어로 치면은 sacred space가 있다. 거룩한 공간이 있다고 상상을 하시면 돼요. 그게 이제 항상 그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런 sacred, 뭐랄까, 거룩한 공간을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네. 이해되시죠? 시작바닥에 가서도 거룩한 공간이 우리 안에 있다고 믿는다면은 그 안에서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성령 같은 경우는 어떤 말씀하시냐면 냄비 속에도 하나님께 살아계신다 얘기를 해요. 예. 그렇게 이제 삶을 통해서 살아가시면서도 꼭 조용한 자리에 가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삶을 통해서도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그런 믿음이 있다면은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런 차원에서 이제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좀 간단하게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성령가 말씀하신 기도에 대한 거 다시 한번 좀 반복해서 말씀드리면은 기도란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이게 먼저라고 그랬어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생명과 존재까지 내어주시면서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다음에 우정을 맺는 거예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그분과 단둘이 만나서 자주 대화를 나누는 그런 우정을 맺어 나가는 것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는 거죠. 기도라고 해서 이제 뭐 다른 기도문이 있어서 막 외우고 그것도 필요하지만 이런 기본적인 어떤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다면은 그게 소용이 없는 거죠, 사실은. 이후로만 중얼중얼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노사리여기도 우리가 많이 바치잖아요. 예전에 저도 이제 내조말이 하면서 내조 단장까지 했거든요. 근데 이제 청년 내조를 했는데 이제 뭐 활동은 많이 안 하고 노사리 기도를 많이 하는데 어떤 분들은 백단 뭐 이렇게 하거든요. 어떻게 백단을 할까? 근데 사실은 한 단을 하더라도
열심히 하는, 그러니까 집중해서 하는 게 중요해요. 횟수가 많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입으로 중얼중얼 100단, 하루에 뭐 1000단도 하겠죠, 그러면. 아, 1000단은 너무 많은 거? 1000단은 안 되겠다. 네, 1000단은 너무 많고, 100단은 할 수 있겠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정말 열심히 했다면 상관없지만, 그러니까 무슨 기도를 하든지 간에 말씀드린 그런 기도 방식으로 한다면은 내 안에 예수님 살아계시다는 걸 믿고 그분을 만나려는 그런 어떤 기도를 한다면은 그러면 이제 모든 기도가 다 뭐라 그럴까 막 효과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이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하느님께 사랑하신다는 걸 알고 그분과 단둘이 자주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우정을 나누는 것 이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모든 기도를 하시면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때에 이렇게 좀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거죠. 뭐 그게 뭐 높은 단계에 오른다는 그런 의미보다도 당신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죠. 예. 그렇게 이제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예. 아주 짧게 제가 이제 예수의 성녀 데레사의 기도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기도 여정을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기도 여정이라고 하는 게 성녀는 60년 이상을 걸었던 거거든요. 67살에 돌아가셨는데 평생에 걸쳐서 걸은 그 길을 제가 2시간 만에 얘기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사실은? 예, 이게 어불성설이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사실은. 저는 이제 말씀드렸지만 그럼 여러분들 뭐 해야 되겠습니까? 예,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다면은 기도하시고 잘 모르시겠으면 어떻게 합니까? 알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좀 더 관심을 좀 기울이고 예수의 성녀 데레사가 누굴까 해서 다시 한번 그분이 쓰신 책들이 많아요. 여러 책이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에요. 본인의 어떤 기도 여정을 담은 삶을 그러니까 하느님과의 어떤 만남, 체험을 담아서 글을 쓴 거기 때문에 그런 책들이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기도하시는데 한번 읽어보시고 관심 가지고 이렇게 하셔야지 그냥 2시간 딱 제 강의 들으시고 이게 다 마스터했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예, 그거는 그렇게 될 수도 없고요. 예,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저희 수도에서는 이제 뭐 저희는 의무이긴 한데 하루에 2시간씩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아침에 1시간, 저녁에 1시간. 왜 1시간씩 기도를 할까요? 물론 30분간 기도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이제 1시간은 주어져야지 그래야지 제대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기도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예. 근데 이제 보통은 그럴 시간이 없으시기 때문에 30분도 좋고 15분도 좋고 10분도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매일 해야 돼요. 매일 기도를 제대로 하시려면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하셔야 돼요. 장소도 정해야 돼요. 내가 이 장소에서 하겠다. 거기서만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뭐 아침 시간에 하겠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아무도 방해하지 말라. 이렇게 돼야 돼요. 안 그러면 기도할 수 없어요. 말씀드린 대로 뭐 기도하다가 작심삼일, 3일 하다가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러다 생각나면 또 하고 이렇게 하면 기도가 제대로 되지 않아요. 꾸준한 기도가 돼야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이제 단 10분만이라도 매일 제가 말씀드린 방법으로 예수님과 만나는 시간, 그분의 눈길 바라보고 이런 어떤 시간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을 좀 좋아하는데 제가 실천을 잘 못하는 거라서 속담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워야 보배다. 무슨 뜻입니까? 좋은 게 있어요. 좋은 말씀, 성령의 좋은 말씀 들었는데 구슬이 서말이에요. 엄청 많잖아요. 그거 뭐 합니까? 깨서 뭔가 보배를 만들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셔야지 기도가 뭔지에 대해서는 기도를 해야지 알아요. 이건 뭐 어쩔 수 없어요. 예. 그래서 아무튼 이제 기도하시면서 특별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이 기도를 통해서 변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덕갱실적 강조했는데 삶이 변하지 않으면 기도 아무리 해봤자 소용이 없잖아요. 열매를 맺어야죠. 여러분 삶 안에서 정말 사랑의 열매를 맺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더 기도에 대해서 알고 싶고 그리고 뭐 저희 가르멜 영성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공동체
계속 참여라는 공동체가 있으니까요. 공동체를 통해서 한번 나도 참여해서 기도를 해보겠다, 더 배워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또 회원들이 있으시니까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대화 나누시면서 정보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긴 시간 동안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 감사합니다.